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여성, 지혜로운 여인, 또 정말 마음에 주님의 은혜 속에 지혜로 정숙한 여인으로 빚어져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교회고, 우리가 지혜의 왕이시고 지혜의 왕자이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지혜롭고 아름답게 섬겨드리는 그런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이러한 고민 속에 오늘은 특별히 28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어서 특별히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구현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앞뒤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17년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18년째로 넘어간 우리 기쁨의 교회, 6월이 되면 항상 버릇처럼 찾아오는 그 마음의 일종의 깊은 반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정도 성숙되어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아울러 저희가 한 공동체로 속한 이 개혁주의 기독교 사회 속에, 이 공동체 속에 과연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좀 보편적인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어제도 어느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 이 기독교 또는 개신교라고 부르는 이 교회가, 또 이 종교 그룹이 안타깝게도 좀 천박해진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천박하다는 말을 교회에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인 교회를 천박하다고 하면 안 되고, 교회는 참 귀하고 고귀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천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과연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이 어디냐, 또 이민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가, 이 고민을 해본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어떤 모임에 갔다가 같은 테이블에 한 부부를 만났는데, 이 부부는 교인들이 아니셨습니다. 미국을 오래 살았던 분들이고요, 이민자들이고 상당히 지역사회에서 유력하신 분들인 것처럼 이제 느껴졌는데, 제가 목사인 것을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를 목사인 줄 아니까 저와 대화를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아주 기분 좋게 나누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인들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대화가 종교적으로는 좀 이렇게 뉴트럴한 중립적인 대화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죠. 저는 그런 대화를 즐겨서 합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척하면서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좀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는 교회 나가지 않지만 자기 주위에는 교회 나가는 친구들이 참 많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나가는데 그 친구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점, 교회가 왜 좋은지를 자기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는 교회를 나가지도 않고 종교도 없지만 자기는 사실 불교에 더 관심이 있는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 나가는 친구들이 자기에게 이야기하기를 교회 나가는 것이 불교 믿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좋은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제 교인들 친구들이 하는 말이, 교회 나가면 불편한 게 없다. 교인이 되는 것은 불편한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혹시라도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너무 깊어서 그러므로 정말 마음의 평강과 안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일까라고 하는 잠깐의 착각을 했는데 그분들의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 나가는 것은 굉장히 쉽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일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사회성, 공동체성 안에서 자기의 할 일만 하면 되고 사실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른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게 차이나지 않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더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마음에 좀 꺼리낌이 생기면 주일 가서 회개하면 되고 회개하고 나면 또다시 일상적으로 돌아와서 살 수 있고 그러다가 언젠가 죽으면 분명히 장례식에서 목사는 천당 갔다고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 이제 들리는 것은 물론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분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결국 기독교라는 종교가 뭐냐? 그 사람들과 나랑 아무런 차이도 없고 그들이 어떤 면에서든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보다 나은 게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인 거죠. 결국은 교인으로 행세하는 것과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교인으로 행세하는 것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별개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국 이 아침에도 한번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목사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도 많은데 과연 저 목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 과연 그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내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결국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결국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가 부활 승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복음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 마음속에. 과연 세상과 그들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 정도가 아니죠. 어떠한 외형적인 어떤 형식 정도일 수는 없습니다. 어제 아침에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깝죠. 한 1시간 거리인데 거기서 이번 겨울에 열릴 청년연합 집회를 위한 준비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강사로 부탁을 받아가지고 함께 참석해서 주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어제 아침에 그 모임 속에 그 미니스트리를 섬기는 청년 간사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각자의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다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직장에 갔을 때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고민을 다 하더라고요. 정말 어렵다. 비즈니스 속에도 어렵고 직장에 가도 어렵고 다 어렵다.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은 제가 속한 직장은 크리스찬 회사라고 말하는 직장입니다. 우리 직장의 사장님은 교회 장로님이시고 우리 직장의 대부분의 이 상사들은 다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인데 어느 정도로 이 회사가 교회 이 크리스찬 회사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은 매주 월요일마다 채플 시간을 회사에서 갖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참 열심히 있는 청년이죠. 교회도 열심히 섬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합집회 간사까지 섬길 정도면 사실 굉장히 헌신되어 있는 청년인데 청년들의 어떤 그 순수한 열정들이 있고 그들의 마음에 좀 솔직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인식하고 들어준 거죠. 들었는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신앙 양심상 그 채플을 안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결정을 했냐고 하니까 이제 그 청년의 1차적인 답은 뭐냐면은 이 회사가 크리스찬 회사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레이블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또 월요일에 채플을 할지 몰라도 그 회사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크리스찬다운 면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크리스찬다운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고 그 안에서 충분히 온갖 죄악들이 다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인식이나 어떤 파워에 대한 인식이나 어떤 성에 대한 인식 같은 것이 하나도 세상과 다르지가 않고 음담패설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뭐 회사가 끝난 다음에 회식을 하면 그 모습은 난장판 그대로 이루어지고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회사는 크리스찬 회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 윗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장로님 집사님들이 하는 말이 요새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는 청년들을 교회 오빠라고 부른답니다. 교회 오빠. 전 이 말을 좀 생소하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교회 오빠가 교회에서는 아주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청년부 회장. 여기도 교회 오빠들이 좀 있습니까? 근데 이 윗분들이 하는 말이 이 청년에게 야 우리도 교회 오빠 다 해봤어. 우리도 다 해봤는데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하는 말이 청년 때는 좀 재밌게 놀고 정말 세상에서 하는 거 다 한번 해보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안 해봤다고 다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마치 부담을 주듯이 같이 먹고 마시면서 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청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 가면 그분들이 멀쩡히 다 있는데 교회 가면 그분들이 다 앞에서 인도하고 있고 물론 거기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뭐 예배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이 그 바운더리를 떠난 그 순간부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도리어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어떤 레이블을 갖고 있는 것은 그냥 지극히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 실제적인 삶 속에는 아무런 차이를 느낄 수가 없다. 심지어는 좀 월스죠. 월스. 왜냐하면 거기에 위선이라는 것이 들어가니까. 자, 이 고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제 마음속에 들어온 어떤 이미지는 뭐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스스로 너희들이 부자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스스로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아주 빈곤하고 너는 눈이 멀었고 너는 헐벗었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눈 두드리는 이 소리를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들어가서 너와 먹고 너와 마시고 그리고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마치 내 입속에 불순한 것을 토해내듯이 내가 너희를 토해내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 문을 두드렸다는 말, 우리 주님이 안에 계시지 않고 밖에 계신다는 말, 심지어는 이것이 여러분 잘 알죠? 어떤 세상의 사회단체나 반기독교 단체나 어떤 죄를 도모하는 그런 집단을 향하여 주님께서 복음적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일컫는 공동체를 향하여 내가 밖에 서 있다라고 두드리신다는 것. 공동체적인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또 한 개인을 놓고 봤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 밖에서 우리의 존재 밖에서 우리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이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오늘 은혜 받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헌신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을 한 번 더 영접해야 구원의 확신을 얻겠습니다. 내가 한 번 더 영접해야 내가 죽으면 천당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천당 그게 우리에게 가장 집중되는 관심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사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의 나라를 주셨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 않다면 죽어서 갈 천국도 천당도 절대로 반가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아무런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한마디 죽으면 천당 간다. 그 말 한마디를 붙들고 그냥 죽으면 극락이나 다를 바가 없는 어떤 이슬람 교도들이 말하고 있는 그 쾌락의 낙원으로 가겠다는 이러한 지극히 비신앙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지, 절대로 그냥 룰루랄라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그러고 있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여러분, 그러한 쾌락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의 신앙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이 이미지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 자기의 마음을 제어한다고 했는데 제어하지 않는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잠언에 많이 나오는 이 아빕이라고 하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이 내장, 창자를 의미하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어떤 감정과 의지의 중심으로서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의미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루아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루아크는 말 자체가 굉장히 격렬하죠. 루아크는 바람이란 뜻이고요, 생기라는 뜻입니다. 영입니다. 영. 성령을 루아크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루아크, 우리 마음의 영,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이고요. 이것이 에너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마음의 방향, 우리 정신세계의 틀, 아마 현대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우리의 세계관, 심지어는 인생관까지도 포함이 되는 말일 것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우리의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제어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루아크, 우리의 이 정신 에너지가 지금 막 제각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틀이 잡혀 있는 것, 마치 창조의 이미지로 얘기한다면 혼란과 이 공허, 이러한 아주 혼란함 속에 빠져 있는 그 상태를, 우주의 질서를 창조주께서 잡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이미지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정신 세계를, 우리의 정신 우주를 우리가 올바른 틀로 제어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세계관과 올바른 기독교 의식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뭐와 같은가요? 이것은 성읍이 무너져서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린 것과 같다. 여러분, 잠언 25장 이후부터는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의 이 신하들이 편집한 내용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이후에 몇 대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범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벽 다 무너뜨리고 성전 불태우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읍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예언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그러한 한 도시에 완전히 황폐될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하는 말이, 마음의 에너지, 신앙의 틀, 정신적인 사고, 우리의 마음 중심의 이 모든 사고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스스로 성민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될 것이냐?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고 말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비슷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올 때 완전히 다 황폐해지지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견고하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인센티브는 뭐냐면은, 우리가 내적으로 주님 앞에 정말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 구조와 우리 정신 에너지가,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쉐이핑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생활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무너져 있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직접 연결되는, 직접 그게 내 얘기구나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황당한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이슈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우리가 변해야 되고, 주위가 변해야 되고, 교회가 변해야 되고, 지역사회가 변해야 되고, 정말 기쁨의 교회를 생각하면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만 한다는
그러한 마음의 고민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은 마음이 제어되고 우리의 정신세계가 올바른 틀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 있다면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더 큰 걸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집중해 볼 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우리는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수평적인 관계를 포기한 수직적인 영성은 기독교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를 향하여 저 치사한 놈, 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놈,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위선적인 놈, 정말 잔인한 놈,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면서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이슈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본문에는 몇 가지의 이제 힌트를 좀 주고 있는데요. 이건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우리가 사람을 두드리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부드러움입니다. 텐더한 거죠.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18절에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말하는 방법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이 시도 때도 없이 때리고 부수고 찌르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반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부드러운 혀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힘이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이 주님의 힘. 이러한 부드러움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두 번째는 적절함입니다. 적절함.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적절하다, appropriate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16절에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17절에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여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똑같은 개념을 두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죠.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는 말은 먹고 싶은 만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satisfy 하는 만큼만 먹어라. 왜냐하면 과식하면 토한다. 이웃집에 대해서도 너무 자주 다니지 마라. 필요한 만큼만. 왜냐하면 그가 너를 싫어하여 미워하다, 토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뷔페집 가면은 항상 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뷔페집을 안 가요. 되도록이면. 네. 되도록이면 안 가야 돼요. 아유, 뷔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또 공개적으로 가지 말라 그랬다고. 우리가 왜 먹죠? 돈 내고 아까워서 먹죠. 적절하게 먹고 딱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꼭 더 가죠. 예. 근데 돈이 아까워서 먹는데 몸은 망가지니까 그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데도 그걸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과식하고 넘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벌어지는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적절함이라고 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자기 관리가 되는 거예요. To be able to say no. No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와 나의 존재의 상태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좀 비대해지는 사람하고 날씬한 사람하고 차이를 심리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똑같은 방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이제 시계를 하나 붙여놓고 이 시계를 연구소에서 그대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쫙 시계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시계가 없어요. 시계 다 빼고. 그러니까 그 시계 하나밖에 없는데 분명히 점심 먹을 때가 안 되는데도 시계가 점심 먹을 때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피넛, 캐슈넛 이런 거 갖다 놓습니다. 과자. 이 좀 저같이 이렇게 살이 찌는 사람들은 시계가 딱 12시잖아요. 그럼 오늘 왜 점심도 안 주고 이러죠. 계속 먹는다. 근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이 아무리 가도 실제 바디 타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배가 안 고프니까 안 먹는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식사를 찾아 먹습니다. 시간만 되면. 아침 먹었는데, 점심 때네? 저녁 때네? 배가 불러도 저녁을 안 먹으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 먹고 넘어가면 밤중에 배고플 거니까 잠을 못 자니까 먹어야 돼. 근데 이게 그냥 우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보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 자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들려요. 또 하나는 적극적인 선이에요. 이 적절함과 적극적인 선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적절하게 적극적인 거예요, 우리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일을 위하여. 그때 어떠한 적극적인 선이냐? 내 원수가 배고파하던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내놓으면 왼뺨까지 내놔라. 오른뺨을 치면 왼편을 내놔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달라. 주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이것이 그대로 연결되면서 로마서에 바울 사도도 이 얘기를 하죠. 이 똑같은 말을 인용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결국 그 대상자의 양심에 펄펄 타는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은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방법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방법은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이다.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부드러움이나 적절함이나 적극적인 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면 그 답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결국은 글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제어될 때, 우리의 정신세계가 변화될 때, 우리의 심령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나가실 때, 이상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약해짐이라는 것입니다. 약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 앞에 꿍 하고 뚱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약해 보일 수 있느냐?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제어되는가, 여기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을 맺고, 특별히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사랑방에 가서 좀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제어되는 첫 번째 그 모습은 뭐냐면 이 정직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함.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잖아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때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죠. 그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영, 정직한 영을 창조하소서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저희도 부부싸움을 자주 합니다. 사실 자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보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싸움을 하는 그 내용은 들여다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보기보다는 상대의 문제를 보는데 훨씬 더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아내는 억울하다고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결국 내 잘못이라고 생각할 거니까. 그렇죠? 또 저는 반대로 그 사람 잘못이다. 아니 왜 이걸 이해 못하느냐. 그런데 정말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내가 보여요. 내가 보이면서 내 안에 이 붙어있는 이 궁더덕
살들이 벗겨지면서 생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내 속에 이 진정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죠? 회개가 일어납니다. 아, 정말 내 마음속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I'm sorry.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형식이 아닌 거죠. 자기 마음이 보이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특권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세요. 우리의 몸을 저울질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물론 건강한 건 좋겠지만 제가 요새 살이 좀 빠져서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아직 오버웨이트예요, 솔직히. 그러나 그것은 그냥 그거일 뿐이에요. 주님께서 정말 관심 갖고 제 마음의 무게를 재고 계시는데 마음의 무게를 재고 계시면서 너 마음 무게가 지금 이거야, 오버웨이트야, 언더웨이트야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I'm okay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내 마음의 실제 모습이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만약의 경우에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내 스스로가 self-righteous, 나 스스로 의롭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한 단계인데 거기서부터 이 self-righteousness 마저도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보고 또 그 이면에 있는 수많은 위선된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새로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겉돕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힘자랑만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니까 뭐 이건 제가 많이 할 수는 없고요. 한마디 하고 넘어간다면 복음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Jesus Christ crucified.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건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나요? 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에 씻김 받아서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답니까? 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복음 사건 그 자체이고 이 복음 사건은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사실을 얘기하시면서 예고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의 주제고 나의 철학이고 나의 인생이고 나의 사상이고 나의 에브리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건, 그 사실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What does it mean now? 지금 나의 삶에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가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소망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하시며 온전히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이 철저하게 약해지시고 철저하게 부셔지시고 철저하게 vulnerable 노출되시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이 사건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자랑인가? 나의 인생의 목표인가? 나의 인생의 전부인가? 여러분, 이 부분이 절대로 어렵게만 느껴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하루아침에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끊임없는 싸움이니까. 그러나 이 정신적인 방향, 즉 루아크, 우리의 루아크의 제어됨, 우리의 루아크의 훈련됨, 우리의 정신에 이 틀이 세워지는 이 부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나와도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 삶을 점령해야 됩니다. 복음적 사고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하십시다. 여러분이 이미 사람들에 대해서 결론 짓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돈에 약하고 치사하고 그냥 다 머릿속에다 결론 내고 한 번도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정말 복음 공동체요, 변화 공동체요, 나눔 공동체요, 진정한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심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핵심이 된다면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어놔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이것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어하여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황폐해진 상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소가 견고하게 지어져 나가는 역사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